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듣고 익숙한 그런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20년 전에 결혼식 주례 말씀이 이 말씀이셨어요. 주례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보통 주례 하시는, 저도 주례를 해봤지만 주례사는 사랑에 관한 주제나 말씀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을 주례를 딱 하시니까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때 생각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좀 특별하게 결혼식 주례를 하셨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그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에서 하셨을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주례 목사님의 의도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부부로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목회자의 입장으로 또 제가 목회의 길을 걸으니까 목회자로서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당신 주례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말씀이 가장 적합한 말씀이겠다, 필요한 말씀이겠다, 생명과도 같은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이 부부가 행복하겠다, 목회가 참 은혜 가운데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었어요. 제 경험상으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제가 상황들을 많이 지나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과연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행복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는데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특별히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바울이 선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가합니다.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로마 정부에 여러 가지 음해하는 내용들을 로마 정부에 이야기해서 교회를 핍박하도록 하는, 그래서 복합적으로 핍박을 받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핍박은 받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개그우먼, 여러분 잘 아는 개그우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까? 보니까 고등학교 때 그 피부 질환 때문에 그렇게 몇십 년을 고통 가운데 그냥 그렇게 보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픈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경제적인 문제나 사업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고통이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청년들도 고통이 있습니다. 학업에, 공부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진학을 해도 문제가 취직이 또 문제예요. 취직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직장에 가도 직장을 계속 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경쟁 속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힘든 상황들을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올해는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특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황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견뎌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힘들게 버텨야 하는 삶의 무게를 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는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어떤 것에 감사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숙제를 내어드렸어요. 좀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1년을 돌아볼 때 아무런 감사도 없다. 그러면요, 우리 삶은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삶 자체도 힘든데, 상황도 힘든데 아무런 감사 제목이 없었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고달픈 삶을 살아왔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온 삶을 삼켜버렸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저도 수긍하는 면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잘 되고 풍요롭고 모든 아무런 문제도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은 뭡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자, 다시 한번 우리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별히 감사하라는 명령 앞에 범사에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요. 범사에 할 때에 범사에입니다. 때문에가 아닌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지, 감사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취직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승진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돼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감사해요. 때문에 감사.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지금 보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로는요, for가 아니에요. for.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in이에요. in.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 너희들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지? 너희들이 너무 힘들지? 너희들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 너희들 지금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있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눈을 떴는데 제가 마치 바다 위에, 배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제 눈앞에 둥실둥실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꿈인지 생신지.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가 머리를 이렇게 침대에서 머리를 이렇게 세워서 눈을 떴는데요. 제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 눈앞이 왜 이리 빙글빙글 돌지? 여보, 왜 이렇지? 너무너무 어지러워, 여보. 왜 이리 빙글빙글 돌지? 제가 막 급박하면서도 당황하는 목소리로 제 아내를 불렀어요. 한참을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감아도 빙글빙글 돌고 눈을 뜨니까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보, 병원 가야 되겠다. 옷을 차려입고 긴급하게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갔는데 응급실 입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응급실 입구에 선별진료소를 들렀다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여러 가지 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침합니까? 안 합니다. 혹시 14일 이내에 해외나 서울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서울 갔다 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응급실 진료 못 한다는 거예요. 응급실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막 하늘이 노래지고요.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막 어지러워가지고 지금 빙글빙글 돌고, 막 차 안에서도 몇 번을 토하고, 지금도 막 속이 뒤집어지고 토하려고 하는데, 응급실 진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도대체 사람이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무슨 지금 열이 납니까? 내가 기침이 납니까? 뭐가 문제냐고 도대체 당신들 이래 되냐고 나 고발할 거라고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평도 못하고 그렇다고 감사도 못하고 그렇게 잠시 있다가 다른 병원으로 가보자 하고 다른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가서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그래도 응급실에 넣어줬어요. 단 격리실에 격리돼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소변통 들여줄 테니까 거기서 다 하세요 하면서 격리실에 보내주었어요. 그냥 막 머리는 어지럽죠. 구토는 나오려고 하죠. 이제 막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온갖 검사를 다 하고 혹시나 모르니까 뇌 MRI를 검사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뇌 MRI까지 찍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염려도 되고요. 걱정도 되고 큰일 나면 어떻게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생각이 다 나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렸어요. 아침에 가서 5시까지. 마지막에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도 특별하게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귀 속에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루 만에 회복되기도 합니다. 일단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경과를 지켜보고 추후에 외로로 오십시오. 이런 진단을 받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수요일부터 목, 금, 토, 어제까지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도대체 그날 있었던 그런 나에게 일어난 그런 증상들은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또 성도님들에게는 감사 제목도 찾아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숙제도 내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그런 생각과 함께 오늘 설교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것이 아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또 그 증상이 하루 만에 이렇게 호전돼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뇌의 문제가 아니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하면 화요일까지 너가 그런 증상이 갑자기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 삶이 정말 감사 제목이라는 거예요.
너가 눈을 떴을 때 빙글빙글 돌지 않은 거, 그거 감사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앞에 있는 사물이 가만히 있다는 것,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여러분들 그냥 무사하게 직장에 도착하는 것, 똑같이 출근하는 것, 똑같이 학교 가는 것, 똑같이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는 것, 그리고 똑같이 잠자리에 드는 것, 그리고 잠에 들어서 다음 날이 되면 눈이 떠지는 것. 여러분, 그저 평범한 일상이 무슨 감사할 제목이냐. 그거는 그냥 평범한 거지. 늘 일어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것 감사할 제목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 그게 무슨 감사할 거리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요, 수요일 이후로 목요일 아침에 눈 뜰 때 이렇게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또 도나 안 도나? 치료가 된 게 맞나? 이러면서. 여러분 안 그러시죠? 여러분 그냥 눈 떠가지고 그냥 막 다시 자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거나 그러시는데 저는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나 눈알도 좀 돌려보고 빙빙빙 도는지, 이게 내 눈이 돌아가는 건지 이게 돌아가는 건지 그렇게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정상,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도 갑자기 눈을 떴는데 돌 수 있어요.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저는 특별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까? 그런 증상이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남들이 똑같이 다 누리고 있고, 남들도 다 그렇는데,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남들도 똑같이, 눈 뜨면 그렇게 정상인데,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빙글빙글 도는 사람에게는요, 빙글빙글 안 도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숨을 쉬는 거예요. 오늘도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특별한 일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아파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대학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냉정하게. 그때 불평 안 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욱했을 건데 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어서 불평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 하면, 다른 병원 갔잖아요. 격리실에 갔잖아요. 여러분, 말이 격리실이지 저 1인실에 있었어요. 여러분, 응급실 아시잖아요. 응급실에 가면요, 응급실은 베드가 빠바바바 있잖아요. 그러면 막 중환자도 있고 막 다 죽어가는 이런 환자들도 있고 그냥 다 오픈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 누워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격리실 해가지고 완전 1인실에 따로 공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아파도 감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일이 잘 풀리면 감사. 일이 잘 안 됐을 때도 감사. 합격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지, 특별히 고난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잘 되는 일이 없는데도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제가 2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조차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생각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나 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하시나, 도와주시지 않고 나를 왜 이 어려운 가운데 두시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좋을 때도 함께하고 안 좋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그리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좋은 일, 나쁜 일, 지금 실패할 때, 넘어질 때, 불합격한 거, 어떻게 보면 큰일 났다고 생각되는 것 다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선으로 결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게 관심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하는데 여기 너무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거 자꾸 하나님 뜻이 뭔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자꾸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자꾸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해 두셨어요. 지금 너 그거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구하기 전에 지금 그 상황을 감사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지었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불행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행해졌는데 그런 인간의 본성의 가장 중요한 불행이 뭐냐 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 보면요, 감사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앞에 말한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거 자체가 지금 감사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자녀를 키워보셨을 때 우리가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아이들 자라면서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배고프면 막 성질 부리고, 막 먹을 거 내놔라 그러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이 감사로 나아가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불행해진 거예요. 여러분, 조금 상황이 안 좋고 피곤하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아우 짜증나, 아우 신경질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짜증나 하면 어때요? 짜증나 하는 순간 기분이 상쾌해지고 아우 짜증나라는 말을 뱉으니까 그냥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아우 신경질나 하는 순간요, 우리의 삶은 짜증과 신경질의 지배를 받는, 불평과 불만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내 마음을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감사의 말을 내뱉어 보십시오. 도무지 불편할 상황인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이를 악물고라도, 그래도 감사하다. 자녀가 신경질 부리고 막 성질 부리고 사춘기 될 때요. 여러분, 성질 나죠. 버락 소리고 지르고 싶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다고. 너가 집 가출 안 해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렇게 고백하면요,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근데 나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더 이상 못 참어. 너도 사람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막 신경질 부리고 성질 부리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예배를 맡아보십시오. 너가 이 정도 신경질만 부려줘서 너무 감사해. 이래 보세요. 집 안 나가준 거 너무 감사해. 감사해 보십시오. 정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얘가 진짜 집 나가고 밖에 나가서 막 사고 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면요, 감사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평불만의 상황이지만은요, 이 불평불만이 우리를 파괴할 수가 없어요. 감사의 말은 불평불만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힘있게 하고요, 감사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절망하게 되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인생의 능력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능력자. 어떠한 것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니까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바로 그 능력이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루에 10번의 감사운동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단 중에 그리스도 연합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운동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에 10번 감사 운동이에요. 10가지 감사. 그 10가지 감사가 뭔지 보십시오. 왜냐하면 먼저는 10번의 감사를 하면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번 감사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 확신 때문에 첫 번째, 일어나서 첫 번째 감사, 새날을 주심에 감사.
두 번째 감사, 아침 식사, 음식을 보며 아내의 정성과 수고에 감사. 자, 세 번째 감사, 일터에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 네 번째 감사, 직장에서 일하는 보람에 감사. 여러분, 여기까지 네 가지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 다섯 번째 감사, 일하면서 비난이나 압력을 받을 때, 관계 문제죠. 도전 주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감사, 칭찬을 받을 때,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만족한 것에 감사. 일곱 번째, 점심에 같이 밥 먹고 대화할 수 있는 동료 주심에 감사. 여덟 번째 감사는요, 저녁에 한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 아홉 번째 감사, 잠자리에서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 예, 하루를 잘 보냈잖아요. 그리고 집에 무사히 돌아왔잖아요. 자, 열 번째 감사, 꿈속에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 이 10가지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10가지 감사가 물론 저녁에 혼자 식사해야 되는 분들은 이제 가족이 없는 것이 하나 빠지지만, 그래도 혼자서 편안하게 식사해서 감사. 10가지 감사, 이거는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제목으로 고백하지 않을 뿐이지, 감사를 선택하지 않을 뿐이지, 이것은요,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게 뭐야 이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사의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감사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언젠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요. 아직 젊은 것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가족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감사하세요. 왜 감사할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한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달라질 거예요. 다 잃는다고 해도, 설령 다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